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옷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옷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옷이 직접 짠 천으로 만든 수제 옷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한 벌이나 두 벌 정도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보면 옷은 크게 속옷과 겉옷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옷은 평소에 옷이었지만 밤이 되면 담요로 쓰였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옷을 네 몫으로 나누고 또 심지어 속옷까지 챙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벌 옷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한 벌 옷만 갖고 다른 옷은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의 옷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어땠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새끼밥을 다 챙겨 먹기 때문에 너무 살이 쪄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도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조금 먹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물등동산교회여가지고 6kg가 쪘습니다. 그 정도로 살이 찌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곡식의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기근이 오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지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은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생계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보다 더 귀한 너희를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교회 앞에도 그랬고요. 우리 교회 지나서 아름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보시면 거기 사거리에 까마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하다 보면요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살이 찌고 큰지 시커멓고 크고 아주 그렇습니다. 신호등에 보통 앉아 있거든요. 이 까마귀들이 신호등에 앉아 있는데 눈에 확 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사람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까마귀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기르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기르실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냥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약속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식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도망자 생활을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는 예언대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면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각주가 잡혀 있을 겁니다. 성경에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사본을 보면요, 오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신에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읽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가 않죠.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염려한다고 해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봐라. 상황이 바뀌겠느냐? 도움도 안 되고 너의 마음만 어렵게 하는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온데요, 이것이 마음이 둘로 나눠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 강단에서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염려를 맡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서 대전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주희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병원 휴게실에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3일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다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밝으신 거예요. 제가 그 얼굴에 놀랐습니다. 지금 막 아파해야 되는 건데 얼굴이 너무 밝아서 당황을 했어요. 이제 휴게실에 앉아서 권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간증. 한 1시간 듣고 왔는데요, 간증을 막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회를 아주 잘 다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100번째 예물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일과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 아들에게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 주일날 교회 가시죠? 저 이번 주에 엄마 집에 갈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 11시 예배 있으니까 너
12시쯤에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첫째 아들이 어머니 저도 11시에 교회로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신앙생활을 놓고 늘 염려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새벽마다 맡겨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교회 가겠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막 눈이 밝아지시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염려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염려하는 것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교회 마당에 있는 토끼풀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토끼풀도 챙기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를 챙기시지 않을 리가 없다 라는 믿음을 교회 마당의 토끼풀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염려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요,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생활에 염려를 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진단처럼 나의 믿음이 아직 작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 바다 물결처럼 바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큰 자는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는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상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은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까마귀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키를 한 자라도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희가 상황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큰 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는 성도가 할 것이 아니라